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까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또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또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비스턱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단단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 자,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강옥이요 열째는 이시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휘황찬란한 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 막 보석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제가 과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뭔가 이렇게 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 미국에서 무려 350억 원, 3,500도 아니고 3억 5천도 아니고 35억도 아닌 350억을 호가하는 그 목걸이, 그 목걸이에 보면 그 다이아몬드가 아주 비싼 게 박혀 있는데 그게 엠파이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고 그걸로 만든 목걸이가 이름도 있더라고요. 또 월드 페어 넥클리스 이런 목걸이가 무려 350억 원을 호가하는데 그것도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더 비싼 게 또 나왔을 수도 있죠. 자, 그 외에도 보면 뭐 별의별 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온갖 이 값비싼 그 보석들로 정말 입이 딱 벌어지도록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비싼 보석들, 뭐 세상에 온갖 금은 보화가 있지만 세상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까지 존재하겠지만 놀랍게도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 보석들을 다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감격하게 할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인데 우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라고 부른 후에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 신부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 신부는 바로 예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미 된 것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남자나 여자를 떠나서 영적으로 뜻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어서 이제 요한은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주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저 하늘에서 통째로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과 이 성과 비교되는 성이 있는데, 과거 엄청난 대제국, 화려하고 강력했던 그런 성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게임이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성, 바로 바벨론 성이 옛날에 있었죠.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당하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는 그런 바벨론 성, 온갖 수십억, 수백억짜리 보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한 그런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그 영광을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함께 누릴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영원한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도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그것을 11절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아름답게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 이 본문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이 성곽이 크고 높으면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쉽게 갈 수가 없죠. 크고 높은 성곽이 딱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가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 성을 보호하고 돌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이 모두 몇 개라고 그랬어요? 12개. 그리고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문들 위에는 몇 지파? 역시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름이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써 있다는 겁니다. 자, 문이 이제 동서남북 각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만이 저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성의 성곽은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12지파였고, 12지파는 주로 구약적인 거죠. 또 12사도, 12제자, 12사도니까 뭡니까? 바로 신약,
그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믿음의 공동체. 구약의 성도 또 신약의 성도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택함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게 말하던 천사가 이번에는 갈대, 금으로 된 갈대. 그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문과 성곽들을 그 금 갈대로 한번 쉽게 말하면 자로 측량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거룩하게 관리하시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하는 것, 땅도 왜 측량합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거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측량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측량하신다. 그런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신경 쓰신다.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관리하신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관리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측량의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측량 결과를 보니까 그 성의 모습이 아까 뭐 그림에서도 나왔지만 이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 여러분 던지는 주사위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죠.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측량 결과를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12,000 스타디온 하면 감이 잘 안 잡히죠. 근데 이것을 요즘 단위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키로수로 무려 2,200kg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얼마지 하고 인터넷을 보니까 이 자동차로 자가용으로 가는 그 거리가 뭐 398km인가요? 대략 400km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길이죠. 2200이니까 4, 5, 20 5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성이 우리가 그림으로는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보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넓이, 그 길이, 가로 세로 높이 이게 각각 2200km, 높이도 2200km짜리예요. 여러분 이거 뭐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거예요. 그 성 자체가. 하늘의 성, 예루살렘 성. 자, 그것은 뭐 정확하게 1cm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정도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화려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내려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예비해서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성. 과거 예루살렘 성은 어땠습니까? 막 죽구멍도 있고 막 도적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적들이 침략하고 훔쳐가고 부서지고 다시 짓고 이랬지만 최후에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서 내려보내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거대하고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곽을 측량해 보니까 144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이 144라는 이 숫자는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지파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하나님이 택한 이 신실한 백성, 하나님의 또 신실한 제자들의 총합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씀하는데, 즉 이 천사가 하든 사람이 하든 다 동일한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천사가 자기 주관적으로 또 사람이 자기 주관적으로 하거나
또 특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재나 사람이 재나 똑같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정말 이 놀라운 의미를 담아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해서 보내주신,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굉장하구나, 완벽하구나, 그런 성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쓰인 그 재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식에 사용되는 이 보석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성곽에 12기초석들이 있는데 그것이 12보석으로 꾸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거기에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이렇게 12가지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벽옥은 무슨 뜻이다, 남보석은 무슨 뜻이다, 그 보석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 특징이나 그 재질, 그 경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석, 12보석 이 한 덩어리로 12보석의 이 조합 전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 배경이 이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과거 대제사장이 이제 흉배를 차고 제사를 진례를 합니다. 그때 가슴에 나는 흉배, 저 그림에 나오죠. 거기에 바로 이 12종류의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조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을 보면서 저게 얼마짜리냐, 저것은 뭐 색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과거의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제물을 또 태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여 이 12지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대제사장이 주어졌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12보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가슴에 다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중재해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슴에 새겨놓으신 보석처럼 그렇게 귀하고 빛나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나는 보석같이, 아니 보석보다 귀하고 빛나는 존재다. 네, 어떤 경우는 민망하시죠. 아니 나 그런 게 아닌데.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단 12지파의 그 상징하는 보석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21절에 보니까 12문이 있는데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저 그림이 저 하나가 구슬만한 크기의 그런 진주가 아니라 저 진주가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만한 진주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상상해봐도. 우리가 이 구슬만한 크기의 진주가 이게 모양이 일정하고 이게 진품일 경우 굉장히 귀하고 비싸죠.
근데 문이 진주로 된 문이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흔히 진주는 어떤 그 부여로움,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좋은 진주가 있으면 그거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산 이 상인에다가 그 천국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너무 귀한 진주 같은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꾼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귀하고 좋은 게 많이 있어도 그걸 다 팔아서라도 우리는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 천국은 정말 그 상인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라도 그걸 다 처분해서라도 반드시 사야 되는 그 진주처럼 너무나 귀하고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환상 중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는 어떻습니까? 진짜 진주를 우리가 흔히 아는 조개 속의 진주인데요. 진주는 정말 그 고난을 품고 이겨낸 흔적이죠. 그 엷은 조갯살에 모래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조개가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거기서 액을 분비해서 그것을 이제 부드럽게 하면서 나중에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죠. 그래서 이 진주의 또 다른 의미는 막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또 영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리고 정말 그 길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결국 누리게 된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난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이렇게 진주처럼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인내와 연단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등등으로, 코로나, 전쟁, 기름값, 이것저것, 정말 그나마 우리는 다행이지만 우크라이나나 다른 미얀마 같은 데는 사람이 막 날마다 죽고 처참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런 모습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진주처럼 인내와 연단의 시기를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면 저 찬란한 진주문과 같은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성 그 길은 또 맑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순결한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즉 천국길에 가게 될 우리 성도들의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또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구나,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 이 세 가지와 또 적용점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거룩한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핵심은 구별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구별되었다. 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과 다른 거예요. 기존의 옛날 예루살렘과 다른 것이죠.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모든 인간 고통,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과 완전히 이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로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직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에 거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세상의 성읍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찬란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문지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나 이 개구멍처럼 몰래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새 예루살렘 성은 천사들이 지키고 완벽하게 차단해서 오직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되고 분리된 곳이죠. 물론 오늘날의 교회는 이렇게 완벽한 새 예루살렘 성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쉽게 표현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완벽하진 않죠. 교회에 뭐 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끔 좀도둑이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거기서 사람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의 모델하우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한마디로 홍보하는 홍보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비록 아직 세상에 있고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세상에 흡수되거나 변질되지 말고 거룩한 만큼은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교회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중심 역할을 우리 호산나교회를 비롯해서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바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신부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신부로 표현된 그런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예수님께 드려야 될 순결과 헌신을 다짐해야 돼요. 이 신부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지금 막 물질 만능과 온갖 이단 사이비, 무신론, 뭐 갈라치기, 뭐 별의별 그런 부정적인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영적인 정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께 내가 헌신하겠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귀하고 복되고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답게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잘 준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신부의 자격으로 정결한 신부의 자격으로 함께 주님과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도 계속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휘황찬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 온갖 뭐 다이아 뭐 물방울 다이아도 있고 요번에 저 인터넷에 보니까 별별 다이아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녹색 다이아, 뭐 홍색 다이아, 뭐 그리고 오늘 나왔던 여러 보석들도 많지만 그것들 다 모아도 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런 찬란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서 아예 그냥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모습은 정말 지극히 귀한 보석들 같고 동시에 휘황찬란하고 너무 화려하고 맑고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저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긴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휘황찬란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것과는, 인간의 것과는, 또 세상의 물질 문명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의 교회도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 영광이 그냥 꺼질 듯 말 듯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도 다 틀리잖아요. 어떤 데는 좀 격이 좀 떨어지는 모델하우스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여기 진짜 살고 싶다, 그런 모델하우스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동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보석들 말씀을 아까 나눴었는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가슴에다가 12보석을 달고 그 성전에, 그 성에 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저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확신하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 하고 입만 다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들으니 또 요한계시록 보니 새 예루살렘 성 대단하구나,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구나,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입만 다시고 대단하다고 하고 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걸 가슴에 달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가슴에 품고 저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그 영광과 그 찬란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주님의 보석이다. 우리가 다른 걸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기 전에 중요한 것은 주님 볼 때 내가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누굴 위해 죽는다는 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로는 보고 또 성경을 통해 읽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말로 표현할 못할 그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보혈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보석처럼,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보석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이 있어도 그래, 나는 주님이 너무나 보석 이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더구나. 그 보혈을 다 흘려서 나를 사셨구나.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외모 이런 옷 이런 것이 화려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외형을 단정하게 하면서 우리의 심령은 그런 믿음으로 정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새로워지고 또 거룩한 신부답게 계속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마치 아까 제사장의 그 흉배에 달린 12보석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가슴에 달린 보석처럼 함께 동행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많은 귀하고 비싼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내 가족이 누락되거나 정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여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보다 귀한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치 그 12보석이 하나를 이루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귀한 정성을 담아 물질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손길들, 그 발걸음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예상을 초월하여 이 코로나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안개 속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께서 소득을 허락하셨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또 10의 1조를 올립니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계획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2022년도에도 또 변함없이 작정하며 주정헌금을 드리는 심령들 주님께서 그 한 심령 한 심령 한 가정 가정 주님께서 주정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 한 주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남아있는 9개월도 은혜롭고 복된 감사가 넘치는 52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또 떠올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 물질 올립니다. 지금 특별히 선교지가 어려워서 선교사님들이 또 오갈 데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정말 천국의 보화처럼 너무나 유용하게 아름답게 쓰여져서 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영원히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귀한 일에 동참하는 심령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또 생일을 감사하며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또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범사에 감사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영혼들 생각하며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은 세밀하게 다 아실 줄 믿사오니 모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엄청난 그 휘황찬란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믿음으로 감사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다짐을 하며 또 성령께 그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과 가정 위에 또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혼돈의 세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과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탄압받는 많은 민족과 국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라고 우리 강병구 목사님 부부와 또 송창현 목사님 그리고 심장 수술을 대기 중인 우리 김재원 목사님 시흥 소망교회 김재원 목사님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바라고요. 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주변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기 위해 입성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4월 17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가 모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4월 16일 토요일 10시부터 대청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